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하로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나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제10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0장 오늘은 23절에서 4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여러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여러분이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이로써 임원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복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하사 아무도 속되라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를 처음 임할 때까지 내 집에서 제6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바다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뇌물을 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중에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람만에 다시 살인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선포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음을 들으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오늘 한날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만남들을 하고 또 만남의 귀한 축복들이 있죠. 근데 세상에는 세 종류의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만나지 말아야 할 만남이 있고요. 만나나 마나한 만남도 있고 또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 있죠. 만나지 말아야 할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럼 괜히 만난 것. 정말 후회스러운 만남.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긋난 만남들이 있죠. 역사를 보게 되면 칼 막스라고 하는 이 독일 사람과 레닌이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뭘 만들었는가 하면 공산주의를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거의 1세기 동안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 두 사람의 만남 참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죠. 성경을 보게 되면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삼손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만남이 있죠. 그런가 하면 만나나 마나한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만남들이 참 많이 있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그런 만남, 무의미하게 만나는 것,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만나야 할 만남이 있죠. 그 만남 때문에 내가 살고 상대방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와 열방이 사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한 강도,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강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날 낙원의 초대함을 받죠. 정말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있죠.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단순히 한 유대인과 한 로마 사람의 만남 정도가 아니죠. 그저 사도가 로마 백부장을 만났다. 그 정도가 아니죠.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가게 되는 만남. 이방 세계를 거쳐 온 땅 끝까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첫 걸음이 되는 만남이었다.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죠. 이 만남은 간단한 만남 같아도 이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의 세계가 복음의 빛을 받기 시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우리 고넬료, 이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첫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편성을 띠게 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그저 팔레스틴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만남은 정말 역사를 바꾼 만남, 정말 복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정말 역사를 바꾸는 이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고넬료에게도 있었죠.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멘. 그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성령의 환상을 보게 되죠. 제9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고백에 하면 빛난 가운데 어떤 한 분이 나타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빛난 가운데 한 분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명령을 하더라는 거죠.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그렇게 나오죠.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자기 앞에 나타나서
시몬 베드로를 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아멘. 빛난 옷을 입은 분이 자기에게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는 베드로, 시몬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당신에게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난번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부하 그리고 종을 붙여서 요바로 바로 보내죠. 요바에 누가 있는지 정말 모르죠. 근데 하여튼 요바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청하라 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부릅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을 보냈는데 과연 자기가 환상 중에 만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그것도 모르죠. 또 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여튼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보내는 동안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사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지배 계급에 있는 사람. 지배. 유대인은 피지배급의 사람이죠. 그런데 고넬료는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보이죠. 반면에 베드로에게도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28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 베드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로마 사람인 고넬료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지시하신 대로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왔다. 전통과 위배가 되는 것 같고 율법과 배치되는 것처럼 느끼고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만 자기의 생각보다 성령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잖아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왜 불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불렀는지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무슨 의도로 가라고 하는지 다 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순종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다 알아야 순종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못하겠다. 다 알려달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죠. 이 두 사람의 순종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죠. 두 사람이 만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만남들, 정말 복된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가는 거죠. 또 하나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귀한 모습은 겸손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립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 지배계급에 있는 로마인이 유대인이 베드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을 합니다.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막 청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눈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에게 절할 게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한테 절하지 마라. 베드로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사명이 분명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아요. 나는 사람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통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 내가 영광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저는 베드로가 참 귀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영광을 그에게 돌리려고 하고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그를 막 높이려고 할 때 내가 한 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둘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은 참 다르죠. 사울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다가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게 되죠. 근데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죠. 그런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겸손의 모습이 있어요. 반면에 고넬료의 모습에도 고넬료도 참 겸손의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말을 듣게 되는데 고넬료의 그 자세를 보게 되면 그저 유대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줄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거다라고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을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참 귀한 모습이 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때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인간적으로 사람 바울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할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바울을 대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 바울의 말을
들었다. 오늘 고넬료가 유대인 이름 모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겸손한 사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겸손하면 말씀이 들리죠.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겸손의 모습이 있고 고넬료에게도 겸손의 모습이 있죠. 두 사람의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저들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모습이 있다면 45절입니다.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45절 보면 그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성령님께서는 말씀 없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하시게 되죠. 4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 방언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는데 은사 나타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하나님 높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만남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만남들을 할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는 여러 종류의 만남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만남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살아나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는 이런 만남, 두고 나를 만났던 것들이 너무너무 복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만남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하게 사람들을 만난다면 또 오늘 우리의 만남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신다면 누군가에게는 오늘 나의 만남이 생명의 만남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점점점 많아져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귀한 예배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만남도 이런 축복된 만남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참 복된 만남의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에는 우리 김미애 권사님 오늘 아침 하나님 이제 특별히 수술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허락해 주어서 하나님 모든 수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결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무의미한 만남, 괜한 만남이 아니라 참 복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김희영 원사님이 지금 김포에 있는 지생병원에 지금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복막의 그 암을 치료하는 항암 치료를 하는 수술을 아침에 하게 됐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식구들 기억하시고 오늘 수술이 잘 진행이 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